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천수경 두 번째 강의를 했고, 오늘은 12월 8일 천수경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수경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잠시 복습을 좀 해보면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까지 했지요. 대다라니. 거기가 복습은 제3강 정급진은 제 53페이지 보면요, 업의 참여랑이 나오지요. 53쪽 보니까 53페이지. 자, 업의 참여 보면 위와 같이 천수경의 제목대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백천 대다라니 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수천왕은, 천수는 천개의 손이지요. 천왕은 천개의 눈. 그리고 관자재보살은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보살님은, 보살이라는 것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중생 구제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관자재보살님이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은, 이 천수경은 관자재보살을 기르는 경인데,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되려면은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을 가지라 그랬죠. 마음을 광대, 크게, 넓게, 대는 크게, 원만하고 둥글고 차고, 그 다음에 무에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큰 대비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게 가지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백천, 많은, 크고 많은 다라니가 필요하다. 다라니가 진리의 복관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다라니 경을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그 다라니가 이름에서 신묘장구 다라니죠. 그 다라니를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광대음만해지고 또 자비심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간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중생들은 업이 많지요. 그렇지요. 몸으로 짓는 업, 또 말로 짓는 업, 또 생각으로 짓는 업, 이 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말로 짓는 업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말로 짓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56페이지 제가 강의했습니다. 56페이지에 정구업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수경 맨 처음에 정구업질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은 업 중에서 말로 짓는 업이 많다. 그래서 말로 짓는 업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고 했을 때, 그때 수리라는 것은 깨끗하고, 또 수리 깨끗하고, 마하수리라는 것은, 마하라는 것은 크다 그랬죠. 크게 깨끗하니, 그 다음에 수수리 말은 좋구나 이 말이라고 그랬죠. 좋구나. 그리고 사바하, 사바는 아하, 구경원만입니다. 그 풀이를 밑에 써놨지요. 수리는 깨끗하고, 마하는 아주 크고, 수수리는 4번의 수수리는 좋구나 이 말이고, 사바는 감당사소 끝내 원만 성취하소서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구정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깨끗해진다 했죠. 내 마음이 깨끗해서 청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이것을 자리행위라 그랬어요. 정구진은 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해 하니까 내가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리행위라 그래서 자리.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자리행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주변이 보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마음을 이 깨끗하게 하는 법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방내 안이제신진어는 57쪽 보면 오방이라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내외니까 안팎이지요. 내는 바깥, 안쪽, 외는 바깥. 이렇게 오방이라는 동서남북에다가 중앙까지 해가지고 오방은 동서남북 중앙입니다. 그리고 내외니까 밖이나 안이나 이 말이에요. 밖이나 안이나 안팎으로.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오방 내외가 이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오방 내외 그리고 안이 제신지는 제신은 여러 가지 신을 말해요. 뭐 여러 가지 신을 안이 편안하게 하는 거다. 편안하게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이라는 것은 지난번 강의할 때 했지만은 우리 귀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신, 그 다음에 수신, 물에는 수신, 불에는 화신, 또 나무에는 목신, 바위에는 뭐 돌신, 뭐 온갖 신이 있다 그랬죠. 그 신을 뜻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존재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제신이라는 것은 존재의 성품, 존재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해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 사바하. 그래서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고 사만다는 58페이지 써놨죠. 사만다는 훌륭한 뜻이에요. 훌륭한. 그렇죠? 훌륭한. 못다남 이거는 사실은 붙다를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못다남 이렇게 됐어요.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사는 훌륭한 부처님. 옴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른 말이에요. 옴,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도로는 신성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뚜루뚜루, 신성하다. 지미는 밝다, 항상 밝다 이 말입니다. 밝은 것을 지미라고. 사반 아까 얘기했죠. 구경만 성취하소서.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최고로 훌륭한 님께 귀하고, 나무는 귀하는 겁니다. 최고로 훌륭한, 최고는 사만다죠. 최고로 훌륭한 님, 부처님 말하죠. 최고로 훌륭한 부처님께 귀하고, 옴,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도로 신성하고 짐이 밝은 것을 사바하, 끝까지 성취를 하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성취를 하면은 모든 신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뭡니까? 신묘상보 대다란이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신묘상보 대다란이더라. 그래서 59쪽 넘어가면 오늘부터 오늘 공부 강의 주제입니다. 59페이지가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자, 무상심심미매 꼭 돼 있지요. 59페이지 무상이라는 것은 무상은 위 없다, 위 없다. 무는 없다 뜻이에요. 없다고. 상은 위니까 위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더 이상 높은 거 말하지요. 위가 없으니까 얼마나 높겠어. 또 심심이라는 것은 깊고 깊은 거 말이에요. 높고 깊은 거. 무상심심. 더 이상 높은 위 없는 높고,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미묘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만큼 큰 진리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따지보지만 불교만큼 진리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든 것은 인과 응고.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죠. 자, 봐요. 장성택이가 경장에 이슬로 됐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있죠. 자, 보세요. 장성택이는 본래가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인연이냐면, 첫째 인연은 뭐냐면 김정일을 만난 것이 첫째 인연이에요. 안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지금까지 경장이슬로 될 일도 없잖아. 편하게 살다 갔겠지. 그래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옛날 치면 공주의 옛날 왕조의 공주의 남편이 부마야, 부마. 그렇죠. 부마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보면 중간에 다른 사람 눈에 총이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본심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은 이 사람은 품성이 어떤 사람이면 놀기 좋아하고 말을 잘해요. 놀기 좋아하고 굉장히 재물을 많이 이렇게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색을 밝히고 이런 게 본래 그 사람의 성품이야. 다른 사람보다 거의 심해. 근데 그리고 얼굴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좋아하고 김정희가 좋아해가지고 우리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 성품을 못 고치고 그 사람이 우리 불교를 믿었다면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부마로서 잘 살 텐데 그 몸타다 보니까 그 억지로 억눌러 살았지요. 김정희랑 김일성 때부터 억눌러 살다가 항상 얼굴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항상 어두운 거.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 평생을 자기 뜻대로 못했잖아요. 그 높은 그 주위에.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누구를 만났어? 김정희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김정희가 또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는 삶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우거지상처럼 이렇게 찌그리는데 그래가지고 김일성일 때도 그랬고 김정일 때도 이제 이제는 김정일 때는 이제 그게 됐죠. 매부가 됐죠. 내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점점 자기 위상이 올라갔네. 위상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위상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는 김정은의 후견이 됐었잖아. 김정은이 한 푼도 못 어린애잖아. 어린애 뒤에 후견이 됐으니까 자기가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 안 하다가 숨어 있다가 간이 배밖에 나오니까 자기도 이 위상이 커지고 자기가 헬스를 안 내리려 막 하는 거야. 드러내놓고 옛날에 숨어서 바람 피우던 것을 이제는 뭐 알거나 말거나 저거 부인이 알거나 말거나 막 하는 거야. 그 최고의 권자인 사람이 그 김정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그 최고 위치에 있잖아요. 자기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얼굴 보면 죽은 벌레 씹은 얼굴이죠. 그 사람도 죽은 벌레 씹은 얼굴이라 할 수 없어 그게. 그게 불만인가 왜? 그런 남편 만났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얼굴이 확 삐겠죠. 그런 남편 만나서 그 모양이 그게 평생 동안 두 부부는 불행한 거야. 물론 뭐 젊었을 때 잠시 좋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또 아기가 또 그렇게 갔잖아요. 간 이유는 왜냐면 두 부부가 뭐 문제있기 때문에 애가 간 거야. 그 업을 지었지요. 그래서 업을 자꾸 짓는 거야. 그러다가 아마도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무슨 그 기법조 하는 그것들도 원래는 기법조는 손대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그런 데까지 자기가 최고의 실력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하게 된 거니까 예정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이 다 알겠죠. 정치국 보이부 이런 사람들 다 요새 또 우리나라 같은 무슨 광된 데서 다 조사를 하잖아. 그래 다 자료가 다 전부 사진이 다 찍어져 있어. 모르는 사람은 모를 뿐이지 다른 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크붙잖아. 말하자면 너무 크면 특히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태양이 2개 되면 돼야 돼요. 안 되죠. 태양이 2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1개밖에 안 돼요. 2개가 되니까 태양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적당하게 옛날 그 김일성이가 돌아가서 죽었을 때 김정일이라고 그때 후보 놓고 놔뒀던 사람이 자기 삼촌이었거든요. 삼촌. 김일성 동생을 나중에 자기가 되거나 숙청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종이 죽이진 않았어요. 삼촌. 그래서 김정일이는 얼굴을 보면은 그래도 관상이 좀 둥글둥글 해가지고 현재 이 사람보다 나아요. 근데 이 현재 김정일 씨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포악해요. 성경이 포악해. 이게 어떻게 오판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릴 수 없어. 그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이판사판하는 있잖아요. 우리 왜 깡패들 보면 이판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마음. 그러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마음이 우리처럼 딱 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아까 전에 내가 오늘 글을 한 수 있어요. 글을 썼는데 고인이 되신 우리 구천을 떠들고 있는 참 그 장승택의 영가 씨한테 내가 이제 아까 좀 글을 썼는데 뭔가 하면 이제 다음 생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태어나거들랑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래 하라고 내가 인터넷 올리면 다음에 이제 조부가 그래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구천에 그러면서도 스님 얘기 조금만 들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이제는 자기가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상을 느끼겠죠. 고통 느꼈죠. 그 정도 느끼고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날 게 뭐 있어, 그죠? 태어나더라도 다음에 스님 돼가지고 삶을 얻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글로 오늘 아침에 그걸 실어봤습니다. 죽으면서 내 생각에 그 내가 잡혀가지고 가면 얼마나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보살님들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연법이에요. 자기가 지은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법은 백천만급 가도록 만나기 어려워 되어 있지요. 백천만급이라는 것은 만급은 엄청나게 긴 세월을 말합니다. 길고 긴 세월을 말합니다. 이 백천만급을 가도록 만나기 어렵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들 맹구 우목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60페이지 맹구 우목 나오지요? 자, 맹구라는 것은 맹은 눈이 멀다는 뜻입니다. 맹이 날 때 맹자다. 맹은 눈 멀다는 뜻입니다. 구자는 거북 구자. 그렇게 눈먼 거북이라 맹구라 하면 맹구야 눈먼 거북입니다. 그래서 우자는 이 만나다는 거예요.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우연할 때 우자 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은 나무목이에요. 이렇게 돼. 자, 우리 부처님께서 배살리 원숭이 연못 옆에 중과 강당이 있는데 그때 앉아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연못을 주변에 산책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아나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나, 이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하나 있는데 그 거북이가 이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온대요. 물 위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다가 그때 마침 자기 머리 위에 떠돌아다니는 널빤지가 있어요. 그것도 구멍 나야 돼. 구멍이 나야 돼. 널빤지가. 그쪽으로 욕을 한번 쏙 내밀면은 그때 숨을 한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불가능이지요. 이렇게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면 잠시 거기에 몸을 넣고 쉰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자, 공부, 집중하세요. 오빠 좀 이따 보고.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눈먼 거북이가 과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눈까지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머리를 쏙 내밀 때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이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 스님이 요새 현대의학으로 얘기해볼게.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봐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요. 아기를 놓기 위해서. 그럼 남자의 그 정액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 남자의 정액 속에는 여러 수억만 마리의 뭐가 있다? 정충이 있단 말이야. 그 정충은 그게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가 한 개 들어가요. 여러 개 들어가요. 한 개 그렇게 못 들어가. 그런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눈먼 거북이가 무한그만 어려워. 100년마다 머리속에 내면 그거 더 어려운 거야.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 남자를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만나기 어려운 데다가 정자가 들어가 하나 들어가기도 그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확률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태어나는 게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막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뭘 해야 되냐면 이때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남도 이때고 나도 잘 살고 남도 이때고 하면 서로 행복하면서 이렇게 딱다가 마음 청정에 딱딱 이렇게 살다 가야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만 막 일하잖아요. 자, 우리 고인이 된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인민들을 다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배만 불리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결과야. 결론적으로 이해하셨죠? 자기 호의호식하고 자기 절리고 막 그랬잖아요. 오직 했으면 내 돈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면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할 수 있다 했을까? 그 정도 나왔으면 이제 다 된 거죠. 그 정도 되면 이미 부패한 것도 다 부패한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주 그 정도 나왔다면 조금 뭐 버텼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돈이 많았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장성택이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을 저지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마지막에 배 굶고 마지막에 자기 그 몸조차도 흠적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뭐라고 무상이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철저히 느끼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지 말고 스님으로 좀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글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더더구나 불법 만나기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불법 만나는데 그것도 불법 중에서도 우리 부처님 만나지만 또 부처님은 이렇게 더 다른 부처님법 있잖아요. 이거 만나기 더 어렵단 말이야. 비슷한 걸 만나기 쉬운데 정말로 부처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천수경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급은 다 보면 길인데 급에 대한 네 가지가 있는데 급을 영어로 칼파랍니다. 칼파는 급이라고 그래요. 이 칼파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밑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좋아요. 새까맣게 방점 찍어놓은 중에 1칼파는 약 50억 년이 났지요. 50억 년이 났죠. 그것만 기억해놔. 한 급이 50억 년이다. 제1번 보통글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구 수명 100억 년. 그 적어놔요. 지구 수명이 100억 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가 나이가 얼마 됐나 40억 년 지났어요. 과학자들이 이미 그 증명해놨어요. 근데 10억 년 지나면 1칼파가 끝나지요. 그럼 세상에 무너지지요. 근데 10억이라고 하면 얼마나 길다. 1억 년의 세월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세요. 1000년 정도 된 거 같고 5000년 된 거 같고도 5000년밖에 안 돼가지고도 지금 대단히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1억 년이 엄청 긴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아시고 우리 인류가 태어난 게 지금 100만 년밖에 안 됐다 그래. 100만 년. 1억이 아니라 100만 년밖에 안 됐다 그래. 이렇게 이 많은 세월을 갖다가 또 태어나는데 두 번째 급에 대한 견해는 중간쯤은 43억 년이라는 글자가 보이지요? 그것만 기억해놔요. 두 번째는 43억 년에 간 사람이 있고 50억이나 43억이나 다 긴 거지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62페이지 밑에 보면 겨자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겨자급 보입니까? 겨자급. 이건 뭐냐면 둘레가 40리. 40리는 요즘 보면 40리는 한 8km 정도 돼요. 8km. 20리가 4km를 가거든. 아시요? 20리가 옛날에 20리가 4km라. 20리가 4km. 어? 20리. 10리 4km인가? 그러면 저 10리가 4km라 그러는 건가? 그러면 20리 그때면 8km네. 그래요. 그러면 맞네. 그럼 20. 그러니까 이 8km 되는 이 둘레가 40리 되면 더 훨씬 크네, 그죠? 이 둘레가 40리 되는 성중에다 겨자란 조그만 씨앗 있잖아요. 겨자씨를 가득 담아놔요. 담아놔놓고 그 겨자를 3년마다 하늘에 있는 장수천에 있는 하늘나라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한 알씩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없어지려면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그만큼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반석급이라는 건 뭐냐면 내나 둘레가 40년이나 된 돌이 얼마나 큰지 40년 돌이 있어요. 그 돌에 3년마다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옷이 얼마나 가벼우냐면 엄청나게 날개처럼 가벼운 옷을 가지고 춤추면서 이 바위를 갖다 이렇게 썰어가요. 이렇게 거기 썰어가서 바위가 다 닳을 때까지 뭐 엄청난 세월이죠. 그 세월로 긴 세월을까지를 말한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급이나 반석급이라는 내용을 알았지요? 네. 사방 40이나 되는 것을 계좌로 채우는 거라든지 40이나 되는 도로가 딱 닳게 한다든지 이 정도 뜻이다. 그만큼 오랜 세월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 뜻이다. 네 번째는 맨 밑에 보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맨 밑에 보면 1카파 해가지고 두산 1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두산 백과 바로 위에 86억 년 해놨지요. 네. 86억 년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100억 년이니까 지구 하나가 없어지고 하는 거 비슷하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런 세월이다. 막 그 정도 된다는 세월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서 넘어가갖고 맨 마지막 65페이지 보면요. 일반이다. 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수급 위에 보면 정강급이라는 게 나오지요. 네. 그것만 알아놓으세요. 정강급. 여기 이제 우리 불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강급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수명이 자, 맨 처음에 아주 옛날에는 인간 수명이 지금같이 100년이 아니고 8만 세를 살대. 8만 세. 8만 세. 네. 그것이 매년 100년에 한 살씩 줄어간 거야. 엄청난 세월이죠. 그렇게 긴 세월을 흘렀다 이 말이야. 그게 또 한 급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줄어갔다가 다시 10살에서부터 100년에 예? 100년에 한 살씩 더 늘어가 8만 세가 돼. 그 엄청난 세월이죠. 요 세월이 바로 뭐냐 한 급이라 한 급.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자 지금은 현재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 10살밖에 안 됐어. 10살부터 보면 개들이 올해 10살 정도 사나요? 20년 합니다. 한 20살 삽니까? 개보다도 못하네. 개보다도 못한 수명을 갖고 10년간 살다가 100년씩 이제 그게 100년씩 한 살씩 늘어간 거야. 100년씩 100년마다 예, 한 해씩 늘어난 거야. 그래가 쭉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한 80세, 100세 살지요. 앞으로는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뭐든 100세라고. 저 인간 수명 이 보통 120세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 자, 이렇게 귀하고 귀한 법문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법문을 지금 내가 아금 65쪽 밑에 보면 4번 해가지고 아금 아자는 내 아자입니다. 아자지요 내 아가. 금자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문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을 문 견자는 돌견.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짐이고 수지 지면서 내가 이거 갖고 있다. 갖고 있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천수경을 내가 지금 들었지요. 듣고 보고 있지요. 이것도 내가 지니고 있어. 내가 책을 지니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 거지요.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금연특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수지해서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문견이라는 걸 설명 좀 드리면은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하문은 들을 문. 불교는 먼저 부처님 말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예전에 설법하실 때 이랬어요. 벗들이여. 부처님도 한 벗이라 그랬어요. 벗들이여 도우라 이만 도. 같은 돌을 닦는 도. 벗들이여 와서 들어라. 먼저 이 열애의 법을 들어라 그랬어요. 먼저 들어라. 여러분도 와서 듣지요. 들어야 귀가 뚫리겠습니다. 그래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들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들은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분명 선임이 했잖아요. 부처님 법에는 인가법이라고 했잖아요. 인가에 대한 말씀 들었지요. 그리고 세상을 쳐다봐. 장성택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장성택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인가법으로 비춰본단 말입니다.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내 것으로 확실히 하냐면 내가 바뀔 때 상대가 바뀌다라는 그 모습을 확실히 느끼고 체득한 겁니다. 그래 어제 그 우리 마지막 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희병님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스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안 바뀌었으면 스님한테 고맙다고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 그 두 부부가 옛날에는 20년간 그 10몇 년간 시부모 각박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이사이 어제는 참 다정했던 부부가 애들은 다 각박을 썼대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스님 덕이 아니고 부처님 뿔뿔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듣고 실행했지요.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체득한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금, 문견, 덕. 덕이 자기가 체득한 걸 말합니다.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보살도 그저 느끼시죠?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거 느낀 그것이 바로 덕이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지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이런 내용을 또 우리 보살님도 많이 느끼시죠? 우리 보살님도 느끼시죠? 우리 보살님은 또 다 느끼잖아. 마음 느끼 편안해졌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는 아는 거예요. 자, 불교 공부 방법은 그래서 어떠냐면 문사수 해야 된다. 문사수가 뭐냐? 문은 듣고 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숫자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 해라. 먼저 들어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이 들으려고 와야 되죠? 네. 와야 돼. 와서 좀 부처님 전에 이렇게 와서 스님 얘기 듣고 부처님도 뵙고 해야 돼. 자, 그 중에 밑에 보면 신해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해행 나옵니까? 신해행. 그 옆에다가 정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제 신해행. 신해행 다음에 한글로 이래 보면 여러분 신해행 적어졌지요? 네. 요 뒤에다가 정 이래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신해행 정 하면 이게 정. 그래 십자는 뭔가 하면 여기 믿는 것 뜻입니다. 믿을 신. 일단은 믿어야 돼. 부처님 말씀,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삼보에 기여하는 걸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는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어떤 날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 말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이제 행동을 해봐야 돼 자기가. 행동을 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는 행동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바뀌잖아요. 바뀌잖아. 그게 정이야, 정. 정득하는 거야. 하고 난 정득하지요. 정득하면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 있느냐면은 회양을 하게 돼 있어, 회양. 따라서 회양은 뭐냐면 남한테도 알려주게 돼 있어. 자기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좋은 걸 내 혼자 갖고 가기는 아깝다. 내 가족한테 알려야 되겠다. 내 동생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겠다. 신의 행정. 그리고 회양이 나온다. 보살님도 내 합이 좋잖아요. 평양에서 그 아저씨 모시고 그 사람이 모시고 왔잖아. 그게 또 하나의 회양이. 보살님 백천 우리가 한 절을 살면서 지금 백발순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좋은 걸, 이 편안한 마음을 남편한테 전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문제 얘기하면서 남편한테 문제다 싶어 생각해요. 자, 그래서 불교 공부한 그런 문사수 신의 행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회양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불교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생활 상담사 과정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뭐냐면
하고 해하고 해를 지금 해하고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마지막에는 정을 해야 돼요. 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야 돼. 그게 진짜 이제 해양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장성태한테 스님이 법문을 해주고 영간에 법문을 해주고 또 기도해 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장성태이 보고 그대도 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하고 지금 회양해 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도 모아서 다음에 수요일 날 혹시 잘 되면 수요일만 되면 오늘이 초제야 초제. 다음 수요일은 이제라 장성태 이제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49제는 한번 지내봅시다. 마지막 날은 조금 재물 좀 차려가지고 해봅시다. 내가 매주는 못해도 마지막 날은 장성택이 제가 지내보자고. 알겠죠? 다음에는 이제라 3대 해가 해보자. 여러분들도 발언을 시작가지고 남아미탑을 하면서 같이 힘 모아주면 되는 거라. 그죠? 그럼 누가 좋다? 내가 좋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66쪽 넘어가면 그래 하고 보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해라는 것은 원컨대 원자 원컨대 해는 안다 이 말입니다. 열의는 부처님이죠. 열의 진실한 뜻 의자가 뜻의자입니다. 의자 뜻 열의 참된 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법장지는 나옵니다. 개법장지는 개는 뭐냐? 열개자 열개 법은 우리가 법이고 법장이라는 것은 장은 곡간을 말해요. 곡간 진리의 곡간. 자, 진리의 곡간은 연은 진언이다. 개자는 열개 법장은 진리의 곡간 진언 진리의 곡간은 연은 진언이다. 진리의 곡간은 연은 진언이 어떠냐면 옴 아라남 아라다 있지요. 자, 옴 아라남 아라다. 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고 아라남은 여러분 아라남은 알밤처럼 깊이 그 속을 속속히 할 때까지 깊은 심령을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아라다 도착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라남이라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아라남. 자 설명 보세요 여러분들. 아라남 그러니까 아라남은 어떤 일든지 쏙쏙 들어가서 성성하게 그렇죠. 성성하게 성성하게 그게 나타나야 돼. 어떻게 성성하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 이 10m 바깥에 지금 바늘 하나 떨어져놔서 바늘 하나 떨어져놔. 10m 바깥에 바늘 하나 떨어지면 바늘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은 안 들리지만 들린다 이 말이야. 그게 들려야 성성한 거예요. 성성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면 봐요. 여러분 봐요. 한 상태가 내가 명상 고요한성 딱 들어가면 자기 맥박 소리가 들려. 자기 심장 뛰는 소리 들려. 해보라. 고요하게 좀 자기 심장 소가 뛰는 소리 나고 자기 쪽에 이 기 흐르죠? 피가 흘러다니는 것들이 느껴진다. 고요해지면 상승해지면 자 그래서 선생님 목닥을 처음에는 막 치다가 크게 치다 나중에는 잘 채워요 이렇게. 조금만 쳐도 소리가 딱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딱 해가지고 무슨 이 헤드라이트로 비춰서 보는 거 있잖아요. 헤드라이트로 사물을 비추듯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공부가 돼요. 그렇게 마음으로 세상을 비춰보는데 헤드라이트로 마치 비추듯이 이 관조. 그게 바로 관조라는 관조. 그렇게 돼야 진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스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된다. 되는데 그럼 이건 참선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참선 해도 되고 스님처럼 연불 해도 돼. 스님은 연불만 해야 하는 거야. 연불만 하고 뭘 해도 돼. 집중을 산매에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서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어느 거 하지 말고 연불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연불하라 해도 안 해. 보면은 연불에 지극정성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니까. 고요해지면 나중에는 아무 잡념이 없고 세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경쟁을 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가면 그것이 이제 말하는 부처님입니다. 네, 그것이 이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업 때문에 한번 잠깐 이제 그렇게 봤는데 업 때문에 내 업이 두터워서 가만히 있으면 또 돌아와 그게. 뭔가 하면 봐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다 구름이 날아가면 맑지요. 맑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좋구나 하는 아는데 좀 있으면 또 구름이 싹 끼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닦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생을 닦아라. 그래서 이 스님들 수업을 하고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너도 나도 없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 네 아들 내 아들이었다 이 말이야. 다 세상 다 품어준다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니네 구분할 수 있지. 그게 이게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까? 된다. 누구나 된다. 누구나 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쳤죠. 누구나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도를 안 해봤고 하더라도 깊이까지 안 해봐서 그렇다면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 아라남입니다. 아라남. 아라남. 진짜 성상하게 요 성상이 되면 되는 길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일심불란해라. 일심불란. 아무 생각 없이 일심으로 가라. 일심으로. 일심불란. 이게 일심불란하게 되면 아라남을 도착할 수 있어요. 일심불란. 아라남이 된다. 아라남이 뭐냐면 깊은 산매예요. 여기 적어놓으세요. 깊은 산매. 네, 산매. 깊은 산매를 그 산매에 들어가면 그 산매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그 산매를 적인다는 거잖아요. 그 산매 속에 들어가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국지능과 오방내의 안이제신진을 지심으로 하여서 내 마음을 완전하게 깨닫게 해서 마음의 흑공처럼 툭 튀어져요. 경지가 흑공처럼 툭 튀어진 경지가 되면 연불하고 그 되도록 연불도 하고 기도해서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면 이 공부를 하는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 잠깐 차려 이렇게 바로 하시고 자, 이제 자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아래 손을 밑으로 내리고 윗손을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어깨를 쭉 펴시고 어깨를 쭉 펴시고 이렇게 어깨에 힘 주지 말고 어깨를 쭉 내려오세요.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자, 배에 힘을 쭉 주시고 숨 한번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마시고 자, 호흡에 좀 집중합니다. 내쉬고 자, 합장하시고 자, 눈 감고 선생님 같이 연불을 갖다 하는데 선생님과 똑같이 체비에 한번 오늘 연불을 아미타 아미타비입니다. 글자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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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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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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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리를 자기 들으세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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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리 말고 안 들리게 하세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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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마시고 이제 고요하게 다시 처음부터 손을 아래 놓고 이렇게 자세를 다쳐서 쭉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바로 눈 싹 오세요. 자, 여러분들 많이 정화됐지요? 많이 정화됐지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소리가 이외에 일체 소리 안 들리게끔 아시겠죠? 빠르게 아미타바 계속 하면 고요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호흡을 이렇게 딱 한 호흡을 갖다가 한 50번 정도 해봐요. 그러면 쭉 하게 되면서 일체 모든 것들이 이 새소리가 들리도 들리는 거구나, 가면 가는 거구나, 이런 상태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라남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라남 경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삼매 든단 말이야. 그러면 삼매 한번 들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그렇게 좋아지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스님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 거, 책을 그렇게 많이 1년에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라남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라남 안 되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사람이 책 안 만드는데 뭐 몇 년 걸린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만들어내고 하는 거 생각할 수,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아라남 때문에 아라남. 그래서 능력이 막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때겠죠. 이 오늘 우리 애기 어쩌면 애기 아라남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래서 토요일 오면 늘 내가 그 목표로 해서 오면 내가 처음부터 물이 젖는 거 아니잖아. 처음부터 다 젖는 게 아니라 오다 계속 선생님 같이 있으면 오다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만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이 강의장에 지금 1년 다 가잖아요. 오면 여러분 올 때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막 이 향기가 이 향이 젖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젖어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젖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정화가 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면 이 공부를 하는 큰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천수경 읽고 정진해보고 또 정진합시다. 자, 우리 또 그러고 보니 정진님이 됐네.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자, 67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에 제 5번째 강의는 뭐냐면 위대한 서운과 작용이다. 그래서 이 서운이, 위대한 서운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들 발언을 해야 되겠죠. 맹세를 해봐요. 위대한 맹세를 해야 돼요. 그 공부 이번에 이제 장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위에 67조 위에 보면 천수천한 관자대보살 광대만무의 대비심 대단한, 이거는 배웠죠.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관자재보살이라는 관세음보살의 뜻은 뭐냐면, 밑에 관세음이란 세상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고통, 신음소리를 듣고 불쌍한 마음으로 구제하고자 한다고 줄 꺼놓으세요. 1번 관세음보살은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 뜻한다. 관세음이란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음이라 세자는 세상 세자고 음자는 소리 음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지는 소리를 듣는다. 불쌍한 마음으로 구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비화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되고 나면 60통이 자제하다 그래서 60통, 6가지 신통, 60통. 그 책에 60통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천안통이죠. 이 천안통은 뭔가 하면 아무리 먼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우주 밖에 있는 것까지 본다. 그러니까 천이통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다. 귀로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숙명통은 뭐냐면 전생을 흔히 아는 거예요. 숙명통. 전생을 흔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심통은 뭐냐면 다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처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0통은 1번 천안통, 천인통, 숙명통, 타심통인데, 이 중에서 5번째는 뭐냐면 신족통.
신족통 뭡니까? 아무리 먼 것도 달려가는 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신족통 전부 다 자동차 있잖아요. 요즘 신족통 타고 위에서 사람들이 보면 자동차로 타고 날아가잖아요. 멀리 날아가잖아. 자, 아무리 먼 데 있는 것도 요새 들을 수 있나 없나? 요 신족통, 여기, 요 전리통 있잖아. 요 핸드폰 있잖아, 이거. 예. 아무리 먼 것도 또 TV에서 보잖아. 전환통, 천리통, 수명통 잘 하지만 타심통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즘 문명이 발달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본다, 이 말이야. 뭘 의지해서? 물건에 의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에 의지하다 보니까 물건에다가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을 개발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더 퇴화돼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내 로봇처럼 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점점 멀어지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신 공부를 그래서 더 정신 공부 안 하면 아주 먹통돼 버려요. 완전 바보 돼 버려. 그래서 공부를 더욱 우리처럼 불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가 누진통인데, 이 누진통은요, 누진은 번뇌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 누진통이 도달하면은 번뇌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 아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누진통을 제외하고는 다 얻었어요. 관세음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 누진통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부처가 돼버리죠. 부처가 되기 직전에 계시는 분이다. 누진통을 못하고 누진통까지는 못했다. 왜 누진통 못했냐면 중생들이 불쌍했어. 여러분들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다치고 오면 아주 여러분 아이들 밖에 다치고 오면 마음이 아프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렇지요. 상하지요. 그러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이 전부 자식이라 자식들이 참 죽는다고 막 아우성하고 있으니까 애잔해서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마음이 고통이 있으면 번뇌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번뇌가 있는 거야. 자기 애욕 때문에 번뇌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 때문에 번뇌가 생긴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중생 소리를 막 듣는다고 이 번뇌 소멸을 못한 거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너무 더 가까워요. 내가 막 소리 막 울면 젖을 주는 관세음보살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님이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 관세음 기도 하지요. 그거는 중생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스님 기분 같아서는 매일 아미타불 하고 싶어. 근데 중생들한테는 이 관세음보살에서 또 뭐 소원도 들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님은 혼자 스님 기도할 때는 아미타 기도합니다. 왜 하려면 요거 누진통까지 안 받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뜻을 알겠죠. 그래서 이 천수경은 우리 관세음보살을 다 만드는 경이죠. 그런데 결국 관세음보살님도 나중에는 자기의 그걸 다 손을 다 이루고 나면 결국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부처님이 됩니다. 자, 68쪽.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더 가깝게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자,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우리 중생에는 더 가까이서 있어 보인다. 자, 대성불교에서 보살도를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보살도라는 것은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첫째, 자, 보십시오. 육바라밀을 닦아라 그랬어요. 육바라밀을 닦아라. 육바라밀을 6개의 바람이라는 세우는 아주 6가지 행을 닦아라. 수행, 6가지 수행을 육바람이라고 해요. 6가지 수행이 6가지 바람이라고 해요. 육바람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자, 이 보시라는 것은 뭐냐? 널리 베푸는 거지요.
널리 베푼다는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보면 내 것, 나의 것, 내 몸, 내 몸뚱아리 자기 것 계속 이제 죽을 때도 못 놓고 계속 내 것 하지요. 그런데 이 내 것을 죽을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는 것도 없죠. 가져가는 내 것밖에 안 가져간다고 했죠. 그렇게 돈도 그렇고 내 몸뚱아리도 그렇고 이 내 가족도 그렇고 뭐 장성택이 죽었지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거를 내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나눠주라는 거야. 뭐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주면 안 돼. 아무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떡 주면 이 던지본다고. 이 불경도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집에 그냥 박아놓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린다. 필요한 사람 줘라. 그래서 이 보시를 할 때는 보시를 하는 사람 마음을 있잖아요. 줄 때게 내가 보시가 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보시하는 겁니다. 난 보시했는데 저놈이 나를 보시했으니까 저놈이 나한테도 해줄 거 이건 대가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그건 안 돼. 저놈은 나는 이렇게 부조를 했는데 저놈이 부조를 안 해주면 내가 부조를 할 때 부조하고 저쪽에 부조를 하면 우리가 섭섭하지요. 그건 부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시가 아니고 부조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도 부조를 줘야 되잖아. 그런데 보시는 그게 아니고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를 하면 좋다. 자, 이 보시를 하게 되면 이 보시의 실현은 뭐냐면 나 없음의 실천이에요. 따라 나 없음의 실천. 나 없음의 실천. 나 없음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보시행이. 예? 어차피 너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소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 없음 실천하는 길은 결국 무소유가 된다. 법정선이 말하면 무소유 있지요. 예, 무소유가 됩니다. 무소유. 소유가 필요 없다. 무소유.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항을 보시행이다. 자, 보시는 거라면 꼭 돈만 보시는 게 아니다. 자, 재물 보시도 있고, 보통 많이 하는 게 재물 보시, 돈이나 물건 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보시 생각이 아니고 그걸 자 조금 무외시라고 그랬다. 무외시. 외자가 두려울 외자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 말로서 무외시. 외자는 두려울 외자야. 경외하다. 이 두려울 외자입니다. 무외. 두려움을 없게 하는 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사람 있잖아. 고통스럽고 지금 숨이 넘어간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미타경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경을 읽으시 이 아미타불을 부르시면 죽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쁨만 부르시면은 그 힘에서 아미타불전을 모시고 합니다. 한번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집 돌아가셔야 되니까 돌아가신 사람 있잖아요. 지금 못 돌아간 사람한테 그 얘기 하라고. 그래서 아미타불전 계속 하라고.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소리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 뭐도 지푸라기라도 잠기기 때 심령으로 아미타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주라고. 그럼 그 사람 마음 편안하지요? 그럼 공포속으로 두르고 가요. 죽을 때 되면 사람 다 두렵게 느끼거든?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지금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가서 위로하는 말 있지요? 위로하는 말도 참 잘해주면 이런 무의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의시다? 빵도 없는 거. 저 은은한 미소로 잘 대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미소있지 미소. 장성기처럼 벌레시는 얼굴이 아니고 저게 누구냐 김정희처럼 무서운 얼굴이 아니고 얼굴 미소를 주면은 부처님처럼 늘 비추면은 그 보는 사람마다 마음 편하지요. 그게 바로 보시예요. 몸보시라. 몸보시. 몸으로서 보시라. 몸보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이죠. 노력 봉사활동, 노력 봉사를 해서 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 같은 우리 이런 부처님 제자들은
법문을 하지요. 이것이 가장 큰 도보시예요. 법문. 여러분 생각에 스님은 가만 생각해보면 스님은 무조건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시행하고 있다고. 돈을, 예를 들어서 이걸 하려 돈으로 따지다 보면 엄청난 돈을 하고 있는데 스님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달에 그냥 이게 책값하고 10,000원만 그것도 뭐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대학교 교재 이런 거는 보면 대학교 불교대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큰 돈을 많이 주면서 배우는 질은 또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스님이 온갖 뭘 다 하나? 있는 이 집 얻는 거 다 해서 쏟아 붓잖아. 이렇게 막 쏟아 붓잖아. 아무 생각 없어. 스님이 강의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솔직히 저래저래였나 생각밖에 없어. 모든 걸 쏟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 책 만들고 이러면 잠 안 자고 뭐 힘든 생각은 왜 그래 하겠어.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보시다 하면 지게죠, 지게. 이 지게는 뭐냐, 개를 지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개를 못 지켜도 살생하는 게 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그 죄를 짓더라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건 안 돼요. 장성mil장 그건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공포스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를 심부주기 합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공포심도 심부주기보다 한편으로는 그 저주하는 마음을 심부주기 하지요. 하죠. 엄청난 인간한테 그 전 세계적으로 나쁜 짓이구나. 세계에서 많이 그렇게 죽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잔인하죠. 지기 살생 그다음에 이제 살생금 그다음에 주지 않는 거 바라지 않는 마음 있죠. 그런 거. 야천숙이 좀 이따 배웁니다. 시박 10가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시박 참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시박 참회를 해. 시박만 저지르면 되는데 사실 시박만 안 저지르면 그 도인이야, 도인. 근데 좀 저지르면 어떤 거냐 하면 그 저질 때문에 뭐가 필요한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참회가 하면 잃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하다 보면 화는 팍 내고 제가 그랬잖아. 근데 화 안 내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또 화는 내고는 또 참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그래서 지게 그 다음 참어야 됩니다. 인욕. 지금 자꾸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게 스님도 너무 속경해서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성대기가 사실 이 인욕을 잘 못해서요. 자기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다 해버렸단 말이야. 물욕 있는 대로 다 뿌리 뿌지, 자기 세력도 다 뿌리 뿌지, 또 권력도 탐했지요. 다 그 결과 이렇게 참지 못한 결과 다른 사람한테 더 높은 사람, 더 집착하는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걸리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인욕을 못한 결과라. 그래 모든 죄는 어디서 생긴다고? 참지 못하면 죄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 경애에 하는 근심은 어디서 생겨요? 근심은 어디에서 생겨요? 근심은 애욕에서 생겨요. 애욕.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심이 생기잖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근심이 생기잖아. 남편이 밖에 가서 혹시나 운명을 잘하고 계시는가, 혹시 다른 여자를 사귀진 않는가, 뭐 뭔가 그런 생각 하잖아. 그 근심이 생기잖아. 애욕이 생겨. 그 다음 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 죄는 참지 못하는 생긴다. 참지 못하는 거죠. 참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참지 못하고 하면 죄가 됩니다. 근심과 죄는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진은 정진. 자, 정진은 바른 노력을 말해요. 예, 바른 노력. 바른 노력. 바르게 노력을 하라. 노력하긴 하는데 나쁜 짓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른 노력하라. 항상 바른 노력. 자, 선정은 다섯 번째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지요.
마음을 고요하게,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되게 합니다. 안정되게, 고요하게 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선생님 아까 배워줬던 호흡이에요. 연불법하고 호흡법하고 우리 일반 제가 불자들이 하기가 제일 편해요. 연불 딱 하고 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돼. 그래 그것이 여섯 번째 지혜죠. 지혜. 지혜가 바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차림. 바로 법을 알아차리고, 이 지혜는 뭘 알아차려? 나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나의 몸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또 뭘 알아차려? 법을 알아차림하고. 자, 어떻게 알아차림한단 말이냐? 지혜를 가지게 되면 현재 내 몸에서 이 화가 말입니다. 보십시오.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마음이 좀 꿀꿀하지요. 가슴이 답답해오지요. 뭔가 모르게 뭐가 올라가지요. 울컥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요때 화가 일어나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이미 이제 자꾸 수련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아는데, 보통 수행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모르고 화부터 내고 봐. 그렇죠. 벌금 내고 봐. 지금 저기 북한의 김정일처럼. 저거는 이제 화부터 내붙거든. 알아차림 할줄 모르잖아,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알아차림 자기 있는 그대로 울컥에 놔버렸지. 내가 이렇게 내면은 얼마나 파급 효과가 나는지 한 번 모르잖아. 이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이고. 이게 얼마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세세생생 김정은이의 업이 됩니다. 그거 주의 모르잖아. 세세생 업이 됩니다. 그 자기 얼굴에 그 수심이 가는 얼굴 있지요? 그대로 돼간다고 지금 좀. 아니 그 결과가 결과가 고려된단 말이야. 자기 결과도 고려된단 말이야. 무슨 알겠습니까? 예. 자기 결과가 고려된다. 그 얼굴이 자기 결과란 말이야. 볼까 무서워. 뭔 짓을 하고 하면 살기가 넘어가죠. 네. 자, 그래서 알아차림,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법입니다. 인연각법. 인연각법을 알아차림하고. 요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서, 이 지혜의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 이렇게 보면, 내 안을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간되겠죠. 달간된 도인의 도인. 하나를 바라고.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결론이 맨 마지막 결론은 중도가 됩니다. 중도.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 마음이 저렇게 좁았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도 어쩌겠느냐.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이해를 해줍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터득하게 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중도로 가는 거야. 한쪽으로 안 치죠. 누가 이렇게 해서 옆에서 채용이가 막 저런 해서 수시도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죽이고 그 장생 때 그랬단 말이지? 그냥 막 자기 그거 일어나서 이 한 나라에 움직이는 사람은요 태산보다 무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려면 그 태산보다도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 한다. 그게 확 쏘이고 제가 됐어.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 걸 보면 북한은 그건 안타깝고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곧 문을 내리겠구나 하는 말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까지 피해를 입기 이제 걱정되네요. 그게 무너지는 건 좋은데 한국도 이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근데 곧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란이라는 것은 법문이라는 것은 인도 말입니다. 인도 범어예요. 인도 말로 된 긴 구로 보통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독송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뜻을 새기지 않고 그대로 외우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 하나 되고 수행이
받고 또 따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그 신묘장구 다라니 처음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나야 제발야 뭐라 이거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나야 이제 대다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 이럴 때 그 다음 글자가 바로 이어나온 걸 느끼는 거야. 글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슨 그 실사탕이다 실사탕 실 빼듯이 살살살 이어나오면서 조금도 다른 생각이 없고 그게 계속 이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집중이 되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집중이 막 되면서 그러면서 하루에 21번 정도 외우란 말이야. 하루에 21독 딱 하면 매일 21독 하면은 마음이 첫째 아주 청정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탐탐히 들어줘요. 근데 기적이 쏠리는 게 아니라 탐탐히 들어주는 마음이 생긴다.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희한하게. 그리고 또 내가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상대가 또 희한하게 내 얘기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는 사람, 상담업을 하는 사람은 매일 21번 정도 외워라. 전수 한번 읽고, 전수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스님 공부하면 뜻을 다 알겠죠? 그러니까 뜻을 머릿속에 다 새기면서 더 해봐. 그럼 너무 좋아. 전수기 그냥 하는 거다. 맨 처음에 정구업지는, 정구업지는 이제 입을 맞게 하는 지는 아닙니까? 소리 좋고, 또 좋고. 막 크게 좋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좋고 수수리 사바 이렇게 뜻을 해결해서 저 정도 뜻을 해설하면서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스님한테 공부를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수리 마수 수리 사바 할 때도 그 뜻이 머릿속에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튀어나온 사이에 어떤 잡념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야. 나중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60쪽 넘어가면 관세음보살에 대한 참탄 개송이 나와요. 자, 한번 해봅니다. 구족, 신통력, 강수지방편 따라합니다. 구족, 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신, 고아일신, 기명정례. 고아일신, 기명정례. 그러니까 이게 늘 관세음보살이 우리 정근하고 난 다음에 정근 다 끝나고 나면 스님이 이랍니다. 구족, 신통력, 강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러하지요. 예, 요때 요 말이 뭐냐면 여기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뭔지 몰랐지요. 이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노래라. 자, 관세음보살 어떻게 찬탄하는가 봐요. 자, 구족, 신통, 아까 제가 신통력을 구족했다 했죠? 예, 천안통, 천인통, 식명통, 타신통, 신육통, 신통력을 구족하시고, 그리고 방편과 지혜, 광수, 광은 넓게 이렇게 가질 거예요. 널리, 방편 지혜를 이렇게 갖추시고, 시방 제국도, 이 시방이라는 것은 모든 국토를 말해요. 그 시방에는 국토, 모든 국토에를 갖다가, 해서, 무찰불연이라는 것은, 무찰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서 어디든지 보통성이 관세음보살 물으면은 그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야.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보살이 막 관세음보살 부르잖아요. 그럼 보살이 마음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일심으로 기명정례합니다. 고아 그러므로 고자는 그러므로 내가 일심이란 한마음으로 귀명 목숨 바쳐서 정례 명을 목숨을 내놓고 예를 올리나이다. 머리 조아려서 올리나이다. 정례 머리 정자 머리 정자를 숙인다 이거. 고개를 숙여서 정례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 10가지 자제하는 힘이 있지요. 이게 보면 1번 명자제. 명은 자기 명을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명. 자기 명을 자제하고 원을 자제하고 원하는 바를 다 자제라는 것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룰 수 있고 심자제. 마음을 자제하고 우리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 하지요. 관자재이기 때문에 10개의 관자재가 있는 거예요. 성해란 말은요. 모든 진리를 해석하는 걸 말해요.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걸 말해요. 성해. 성해가 뭐라고요?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자재. 제자는 물건을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 재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통. 아까 막 신통. 예. 신통을 자제하게 하시고. 업자재. 업은 행위로 행위. 내가 하는 행위나 신구의 행위를 자제롭게 하시고. 지자재. 앞에 나오는 8번의 지는요. 일반 중생들을 이 살락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 지를 말해요. 중생을 위한 지. 9번째 생은 태어나는 곳. 내가 어디에 연꽃에 태어나고 싶으면 연꽃에 태어나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마음대로 자제한다. 해는 뭐냐면, 해 자제는 뭔가 하면 이거는 바로 진리를 부처님이 진리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방편을 또 방편이 해도 일종의 진리의 방편을 말해요. 진리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청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을 열면서 청하지요. 개청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다시 천수경 고가 적었었으면은 7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7페이지 보고 있나요? 천수경. 자, 천수경 7페이지 보시고 합장 다 하십니다. 합장 다 하시고, 자, 같이 스님 한 절 한 절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정구업진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자, 정구업진은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증인이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깨끗하고 크게 깨끗해서 좋구나. 이 말이고,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오방내에 아니 제신지는 오방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지능인데,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아주 높고 높은 부처님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도로도로 지미 사바, 신성하게 밝게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나무 사만다 못다남. 따라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1번 정구업진언은 자리 행위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 오방에 아니서는 탈이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적법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귀한 법을 전해받은 우리가 개경계를 경을 이루는 진언이다, 노래다 해서 무상심식미묘법 위 없이 높고 깊은 미묘한 법이요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오기 어려워라. 악음문견 덕수지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수지하여 원해 열의 진실을 열의 참된 뜻을 알고자 하나이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진리의 국간을 성성하게 한다 그랬죠? 성성하게 도달한다. 아라다. 성성하게 도달한다 이 말이고, 8페이지. 자, 8페이지도 공부했습니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청계송과 청계의 눈을 자제하시는 보살님이시여, 광대원만무에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말고 대비심 대단하니 자비로운 큰 자비의 관세음보살 대비주를 다란이라는 대비주를 다란이라는 겁니다. 대비주를 개청
찌심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 찬관음은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청 찌심으로 부릅니다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죠?